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편 말씀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한 시간 가운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분별하며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132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편입니다.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계속해서 이 서두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당에 교회에 가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러한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뭔가 시편 저자가 다윗은 아닌 것 같죠? 근데 다윗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예배자들이었을 거예요.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예배자들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께 2절에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하지 아니하기를. 어디까지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찾아오잖아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근데 그것을 찾기까지 뭐 한다고요? 잠을 자지 않겠다. 내가 집에도 가지 않겠다. 졸지도 않겠다. 잠을 안 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그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여호와의 법궤를 찾은 것이죠. 그것이 블레셋들에게 빼앗겨 있었는데 그것을 또 어디 있는지 알고 발견한 것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7절에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을 외면하지 말고 다윗의 열심,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갈망했던 다윗과 또 이러한 많은 예배자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해석하면서 또 읽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었죠. 여기서는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윗의 열심을, 다윗이 얼마나 주의 임재를 사모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이렇게나 주님을 사모하던 다윗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더욱 나아가서 10절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것부터 이제 그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지금 또 예언적인 하나님의 그 예언 가운데 이 저자가 그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마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냐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민족과 백성과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된 중보 기도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면요,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내 말씀 내 율법을 잘 따를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뭐예요? 그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제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그 후손들도 그 왕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에 영원히 어떻게 해요? 앉을진대, 그 왕위에 둔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성경의 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과거든 현재든 우리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떨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던 그 언약궤를 사모하는 그 사모, 이 땅에 있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언약궤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 임재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죠? 나타나야 되겠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약속한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함으로, 그것을 사수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념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중예배실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내 방에서 그냥 생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런 예배당에 와서, 주의 전에 와서 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기도할 때 그 임재,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자기 집에서만 기도하지 않고 왜 그렇게 성막, 법궤를 찾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에게 있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소망을 현재 내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반파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것을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알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엘림 청년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청년들임을 아버지 우리 교회인들, 우리 느셈 모든 성도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쳐서 마지막 때를 바라봄으로 인생의 소망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재를 허락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 현재 삶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아내게 하시고 현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의 그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현재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응답하심을 듣는 것이 우리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 키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항상 주님의 성령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133편부터 134편 두 편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편과 134편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동거하여 이 연합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예배자들 지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보는 것이죠? 예배팀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팀들이 그 노래로 찬양으로 연합하여 있어요. 아마 그들이 글쎄요 동거하면서 함께 합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24시간 365일 몇십 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어요. 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연합하여 동거하게 하면서 같이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것이죠.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 수요대로 예배팀들을 인원수를 짜서 순서대로 예배를 섬기게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다윗은 그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팀들의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윗은 늘 이 모든 예언적인 찬양과 이 시편의 노래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시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교회를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죠. 뭐요? 같이 함께 동거하는 삶이죠. 우리가 비록 같은 지붕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진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한 흐름 가운데, 같은 분위기 가운데 같은 것을 바라보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너무나 흡족하게 보실 거예요. 134편에 계속해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레위인들의 삶인 것이죠.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손을 들고 밤에, 아마 다윗이 밤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밤에 다윗이 잠이 오지 않고 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처소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보는 것이죠. 멀리서 이 예배팀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해라, 송축해라. 그러면서 133편처럼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찬양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라면서 다윗이 그 예배팀을 축복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은요, 무엇이에요? 이렇게 항상 레위인들, 구별된 자들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업, 여호와가 기업이 된 그들은요, 무엇이에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팀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것이에요. 우리 예배팀, 찬양팀이 있는데 쉬지 않고 구별된 삶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별된 자들이 있는 이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우리 청년부가 이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티칭과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이 풀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그만큼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예배팀과 함께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별된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는 예배와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것이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또 깊어진 만큼 이것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 시간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 공동체가 되고 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부의 모든 우리 사람들의,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들이 하나님 같은 흐름으로,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우리 지체들과 우리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 엘림 청년부는 예배하는, 연합해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연합된 모습 가운데 세상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공동체구나, 신앙 공동체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기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흐름으로,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엘림 청년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리로만 알거나 그냥 단순히 티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티칭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 청년들의 심령에 심겨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더욱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는 우리 엘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방금 짧은 이 3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얼마나 도망자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는지, 그래서 왕위를 찾고 나서 왕이 된 후에도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 도망자 있을 때,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건설했죠. 근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이 거기서 끝났더라면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강력한 왕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왕이 되고 나서도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임재를 국가적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온 열왕이 이스라엘을 보러 왔어요. 솔로몬 때까지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끝에서, 아라비아 끝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러, 그 예배팀들을 보러 사람들이 세금을 바치고 수많은 귀중품을 가지고 보러 왔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건요, 어느 단계에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때 여러분의 삶에 임재를 갈망하고 지금처럼 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다음 단계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다면요, 거기서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그랬을 때 무엇입니까?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새로워진 삶의 규모 가운데 임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즌을 보았을 때 청년의 때 우리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 진학, 취업, 승진, 결혼. 이것이 우리 청년의 때에 맞이할 수 있는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죠. 대학교 진학, 대학 졸업, 취업, 취업 준비, 취업, 그리고 결혼 준비, 결혼. 이 4가지 가운데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그 다음 단계로 깊어지는 임재하심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을 갈망하는 건 똑같지만, 본질은 똑같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의 규모 가운데 그 규모에 걸맞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반파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성령 충만함의 갈망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그 다윗의 갈망함,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을 통하여 아버지, 이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더욱더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갈망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그 모든 해갈함, 모든 감사한 마음들, 충만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른 것으로 우리 채우려 하고 만족감을 누리기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오늘 또 하루 시간 여러분들 또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시면서 또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또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